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탄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탄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기쁨이고 또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이 되면 가장 기다려지는 분은 누구입니까? 가장 기다려지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이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요. 요즘은 보니까 앱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추적하는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쯤 왔을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서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질문의 의도를 알고 여러분들은 성탄에 누구를 가장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런 말도 종종 듣게 됩니다. 성탄에 가장 기다려지는 분은 택배 기사입니다. 문 앞에 놓일 이 선물 상자를 기대하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루에 몇 번씩 메시지를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시대의 성탄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고 또 건강과 가정도 주셨으며 또 삶에 필요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물 위에 선물은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며 인류에게 가장 크고 완벽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그분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구주가 잉태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요, 처음에는 황당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또 어떤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왔는지, 지나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떤 믿음의 과정, 여정 가운데 서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흔들림 없는 확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요, 의심의 단계입니다. 많은 의심과 질문,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쁘게 전했습니다.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의 인사는요, 마리아에게 기쁨보다 먼저 놀라움과 그리고 당황을 안겨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아멘.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이었지만 마리아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이 천사의 인사 말이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가? 나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니, 혹시 내 앞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앞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지게 될 것이기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이 인사의 말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어찌민가 생각하매. 여기서 생각하다는 이 말의 원어는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깊이 따지고 곱씹으면서 분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천사를 직접 마주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놀라고 의문을 품는 것,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천사는요, 이 마리아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갑자기 느닷없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라니,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천사에게 이렇게 묻죠. 질문을 하죠.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소식은요, 믿음 이전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성경은 정말 사실일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실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만 천국에 가 있으면 이 천국이 과연 행복할까?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찾아옵니다. 이 질문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질문들이 아니라 진리를 진지하게 마주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맹목적인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종종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의심하고 질문한다는 것은요, 진리에 대해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과 함께 의심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라.
확신과 함께 의심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진리를 확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질문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의심의 과정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그가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이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태어난 있다는 말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이분은 유대의 관원으로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어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도마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동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참 의심의 과정.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심의 과정을 지나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인 의심의 여정입니다. 의심의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의심의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까? 마리아처럼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놀라고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의심은요, 우리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첫 관문이라는 것이죠. 의심은 믿음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요, 지적인 동의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이 있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죠.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이 엘리사벳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 되었다.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일을 누가 방해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친척, 친족, 이 엘리사벳에 대해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니 마리아는 더 이상 이 천사가 내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겠다, 이 사건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엘리사벳에게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은요, 아직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고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일어나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오에 물 떠러 온 이 여인,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인 또 남자가 이 이방인 취급하는 자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이 사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씩 자신이 누구인지 이 여인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아셨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분은 선지자시다. 요거까지 딱 생각해서 선지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던, 그리고 이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려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처음에 이분이 누구인가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그러나 점점 확신에 찬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간증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가운데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지
아직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런 단계이지만 아직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 속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믿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확신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믿음의 여정의 세 번째 단계, 마음의 확신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문안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태에 메시아가 계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사가 말한 증거한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아도다. 아멘. 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 뛰어 놀았다는 고백이죠. 엘리사벳의 고백은요, 천사가 전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마리아는요, 더 이상 머리로만 이해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막 허겁지겁 왔잖아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각섬 마을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네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내가 알게 되었다. 마음 깊은 확신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었던 이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들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리아 역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태에 구세주가 잉태되었다는 이 천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처음에는 의문하고 질문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반응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 입술에 찬양의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우리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마리아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의심과 또 많은 질문으로 시작했던 그가요, 이제는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이렇게 마음 깊이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정말 믿음의 고백대로 지금 그렇게 되었잖아요, 마리아가요. 처음에 수많은 의심과 질문,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천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천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죠. 이제는 의심이 사라지고 질문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렇게 했던 마리아가 이제는 마리아가요, Why someone like me? 나 같은 자에게까지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감격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의심에서 시작하여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구주를 확신하며 감탄하게 되는 그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까지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랑까지 사랑하신 날, 나 같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 이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가 계심을 알아본 것,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사마리아처럼 의심 많던, 질문 많던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흔들림 없는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 성탄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